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날씨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수요예배 찬송가 96장 찬양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망을, 또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빌닷이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충고한 것에 대하여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고백했던 그 대답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욥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세 친구 중 한 사람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여겨지는 욥의 친구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아주 독한 말을 그를 향하여 쏟아붓게 됩니다. 바로 그 소발의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욥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발이 욥을 향하여 이제 입을 열게 되는데요. 욥을 향한 그의 생각과 태도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의 마음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2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초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마음이다, 괴로운 생각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욥이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소발이 욥의 그 말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욥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부정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며 자극시켜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내가 너를 향하여 대답하겠다, 이렇게 소발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욥을 향하여 밝혀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발의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2절 하반절에 있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노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소발은 욥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대답에 대하여 매우 화가 치밀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소발이 이처럼 욥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소발을 포함한 욥의 다른 친구들은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범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충고하고 욥이 회개하기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욥은 매번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난 다음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했고, 심지어 이제는 욥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임하게 되실 것을 알게 되리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이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발의 마음이 3절에 보면은 더욱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2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3절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소발은 욥이 대답했던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모욕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소발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욥을 향하여 충고하며 독한 말을 스스럼 없이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뜻밖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소발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심에 사로잡혀, 즉 감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검증된 말을 내가 너에게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소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지금까지 대답했던 그 말은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대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욥을 향하여 충고하는 이 말은 분노심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말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소발은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코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소발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그가 욥을 향하여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의 마음과 생각 뿌리 깊은 곳에는 욥과는 전혀 다르며, 즉 욥이 하는 말과 자신의 말은 다르며 욥의 태도와 자기의 태도도 다르고 욥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슬기로운 마음,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정당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발의 마음속에는 욥이 죄를 범하였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 자신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소발의 교만한 마음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마음에서 그는 욥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의 말을 다시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발의 말이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2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친구들이 한 말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같은 논지를 가지고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악인은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그 형통함은 잠시이며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지의 말을 다시 한번 욥을 향하여 쏟아부었습니다. 소발이 거듭거듭 동일한 말을, 물론 표현은 매우 거칠고 강한 의조로 욥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투로 그렇게 충고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소발의 대답도 역시 욥에게는 괴로움만 더하는 말이며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로하지 못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앞부분에 욥을 향한 소발의 마음과 태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교만에 대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가르침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혹 우리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소발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숨어 있지 아니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는 어떤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소발은 끊임없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영적으로 어렵다 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난의 단계를 넘어서 판단하고 판단의 단계를 넘어 심지어 정죄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벌 받을 거야. 저런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어. 저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은 무엇입니까? 욥과는 달리 자신은 고난을 받지 않고 있기에 그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요 교만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늘 죄의식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이 복받은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이라는 것을 소발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빠져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교만을 살펴보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비유의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며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은 소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교만을 드러내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리와 비교하여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영광과 칭찬을 차지한 사람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세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어렵다 여기며 남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소발처럼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삼가하며 조심해야 할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성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로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온유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거룩한 사람이기에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수한 자들,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허물을 가진 성도들 앞에, 형제들 앞에 서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치 범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그의 긍휼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 앞에 서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기서 온유한 이 겸손한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참으로 받은 자들은 바로 그 성령에 의하여 이런 온유한 심령을 열매를 맺게 되며 그러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형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더 가르치죠. 그것이 갈라디아 6장 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범죄할 사람이야. 나도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똑같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두려워하며 근신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에 빠졌던 소발은 그 마음의 중심에 분노심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 의지하며 그런 겸손한 영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베드로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영을 가지며 겸손한 마음과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시편 10편 17절에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구하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는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몇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만 살펴보아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하며 소중한 것들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영은 날마다 소생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며 재물과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겸손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소발의 교만과 소발의 그 영적인 그 자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 겸손한 영을 가지고 겸손한 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서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겸손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형제 자매를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들,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들, 연세가 높으신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겸손의 영으로 더딥혀 주시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 앞에 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며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지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도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